봉독하였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부제목을 단다면 성경적 올바른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그렇게 달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그 어느 서신보다도 더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정확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을 얻게 하셨다. 자, 바울은 언제든지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증거하시고, 이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을 완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자, 이 완전 복음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완전 복음이란 완전한 영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상태, 이것을 완전한 영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되겠지요. 시인해야 되겠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점점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는 만큼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지고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완전 복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나의 복음, 완전 복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아주 귀한 손님으로 이렇게 환대하면서 마리아보다 더 부지런하고 바빴지만 마르다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이렇게 대접할 뿐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참 예배가 참 영접이요, 그리고 참 말씀 회복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전반에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설명한 바울이 이제 에베소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이 정확하고 완전한 복음 가진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대전제를 하고 있어요. 대전제. 그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과 성령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이 상반된 조합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술과 성령은 우리에게 이 술과 성령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다른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에게는 중림 상태란 존재하지 않아요. 완충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 인간은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적 세계는 반드시 양자택일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서점이나 막 뉴스를 들어보면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막 너무 많이 해요. 어제 핵심에도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이 메타버스라는 시대란 겁니다.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더 편하게 더 접근성 있고 그래서 막 사람이 어떤 면에서 초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럴수록 여러분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급증할 겁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느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살기 위해서 에베소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예배 회복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범사에 항상 이게 뭔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24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 그게 24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에? 그러면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아름다운 이 대인 관계 회복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가정 회복, 부부 회복, 자녀 회복 모든 회복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외 없이 주님이 개입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 이 대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어떻게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흉악하고 막 극한 이기주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섬기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이 한문으로 문자적으로 이 사람 인자로 아시죠? 사람 인자. 사람 인자는 인간은 누구를 의지하고 서로가 버팀목이 되는 존재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 사람이란 단어는요, 안트로포스라는 이 단어인데 직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트로포스, 직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인간이란 바르게 서서 위를 쳐다보며 혹은 하늘을 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위를 향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짐승하고 다르는 결정적인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는요 결코 하늘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목뼈의 구조상 돼지는 15도 이상 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땅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돼지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자,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며 진심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 있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상전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기 힘드는데 인간 말종 같은 참 더럽고 안 입고 온 사람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성경은 이토록 이 대인 관계, 이 인간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 모든 근본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오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 선악과는 결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 이 세상사 모든 참된 응답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오는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인 관계 그리고 사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첫째는 세 가지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세계관이 필요해요.
우리가 보는 이 현상이 전부가 다 아니거든요. 왜 대인관계가 이렇게 힘들까?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램프에 진입했어요. 일방 통로 램프에 진입해 가지고 가는데 앞에 차가 고장이 났는지 정차를 하고 있는데 뒤에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차에 대해서 좀 아는데 제가 좀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도와줘서 될 문제가 아니고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차가 이렇게 정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차 운전하는 사람이 말이지 계기판도 보지 않고 차를 운전했냐 했더니 자기가 계기판을 봤는데 이 계기판이 고장이 나 가지고 기름이 떨어지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인간 모든 문제가 다 이 문제구나. 양심이라는 이 계기판이 고장이 나서 그렇다.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계기판이 전부 고장난 계기판이라는 겁니다. 세계관이 틀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정확한 이 세 가지 세계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고 이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세계를 하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현장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계속 확장되어 넓혀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냐? 전부 세상 나라의 특징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의식주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인간관계에 속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생활, 이 대인관계에서 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10가지 비밀을 꼭 아셔야 돼요. 10가지 비밀.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이 독립이 필요합니다. 독립. 그리고 현실이 아니고 현실 뒤에 사실이 따로 있어요. 사실 뒤에 진실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 영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따로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역발상 다른 것이 보여요. 역발상.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선택해야 됩니다.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요. 위기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위험이 있고 또 기회가 존재해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답을 가진 자에게는. 문제는 해답이에요.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무경쟁.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거는 발견이지. 우리는 뭐냐?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영적 서밋이 되면 가능해요. 영적 서밋.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갈 수 없는 노바디, 그걸 우리가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질문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이걸 항상 질문. 이 10가지 이걸 우리가 회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대인관계, 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대인관계, 사회생활의 핵심이 뭐냐? 자발적인 종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종.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이라는 말이 반복되지요. 종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 종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종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이 똑같은 노예라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둘로스는 강제로 노예가 된 케이스예요.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전쟁에 패하면 잡혀가서 노예가 되잖아요. 이걸 보고 둘로스, 이런 종을, 노예를 가지고 둘로스라 그리고, 그런가 하면 종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자원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이제 그 율법, 이 히브리 법을 보면은 마치 지금 우리 시대의 인권법과 같아요. 인권 그 법.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히브리 중에 종을 사면 그는 여세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법이 고대 수천 년 전에 존재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돈 주고 저 사람을 종으로 샀다 할지라도 평생 부려먹지 말고 6년이 지나면 자유를 주어서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혹 6년이 지난 후에도 자기 스스로 그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이제 말하면, 이 법원 같은 데로 이제 데려가서, 출애굽기 2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때부터 둘로스가 아니고 자발적인 노예 디아코노스가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인데요. 뭐 사람들이 요새 막 이렇게 몸에다가 뭐를 막 뚫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대에는요, 뭘 뚫고 막 이게 막 그게 종이라는 표시였어요. 종. 당신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둘로스와 디아코노스가 둘 다 종이지만 둘의 차이는 뭐냐? 이 둘로스는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이고, 디아코노스는 뭐예요? 응? 자발적인 종이란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이 디아코노스 노예의 자발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5절 다시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게 하니, 사랑해서, 그래서 디아코노스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의 정신이란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고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정신에 기인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디아코노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신약에 와가지고 이 자발적으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려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그 원어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섬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의 정신으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셨다는 겁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그것을 똑같이 너희도 이같이 하라,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디아코노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딱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로마서를 딱 쓰자마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뿐 아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끝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을 우리가 회복할 때 모든 대인관계 실타리가 풀리고 사회생활에 다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상처를 받겠습니까? 노예가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참 사랑은요 자발적으로 디아코노스 노예로 만들어요. 제가 텔레비전 프로에 보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자식을 놓으니까 막 이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막 슈퍼맨 종이 되는 거야. 그냥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의 사랑을 가진 우리는 요셉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자기를 웅덩이에 이 형들이 빠뜨리고 죽이려 했어요. 죽이려 했는데 웅덩이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죽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더 야비하게, 더 잔인하게 요셉을 돈을 받고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보다 못한 형들을 딱 만났는데 우리 같으면 저 형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그랬는데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를 다 살릴 수 있을까? 가정을 살리고 저 형들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살릴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사람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첫째, 이해. 이 디아코노스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사람을. 예? 세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이해하면 보여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마음이 넓고 이해가 되면요 수용하세요. 근데 도저히 내가 수용이 안 된다. 내 좁은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초월하는 거예요. 예?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만 아니고 지금 바울이 계속 부부관계, 자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관계 계속 관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전부 그게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듯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러면서 여러분 또 5장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4가 되어지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예요? 24 기도의 실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꼭 읽어보라고요 추천해 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벌써 오래전에 추천했는데 제가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내용을 보면 러시아의 그 무명의 수도사, 러시아 정교의 그 무명의 수도사가 어느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어떻게 내가 호흡처럼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을 가지고 많은 책을 보기도 하고 유명한 설교자를 찾아다니면서 그 답을 찾았는데 도무지 이 답을 명확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수도사 서성을 하나 만나게 됐는데 이 수도사가 아주 이제 24 기도에 대한 그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기도예요. 예수 기도. 24 기도의 비밀을 이렇게 말해요. 예수 기도인데 예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한번 해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성격적 근거가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름이요, 사단을 결박하는 이름이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호흡에 담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응? 들으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담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도사가 한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3,000번을 하라. 그러니까 이 무명의 이 순례자가요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 다음에 갔더니 이제는 정확하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제는 하루에 6,000번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천천히 하게 되면 한 들숨 해가지고 한 6초가 걸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서 뭐냐 12,000번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이걸 12,000번을 하게 되면요 꼬박 20시간을 해야 된대.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순종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내가 모든 일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말이죠. 처음엔 호흡으로 했는데 이 호흡이 이제는 뭐냐면 심장 박동으로 내려오면서 생각이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12,000번을 하고 가니까 이제는 한 일주일 하고 나가니까 이제는 숫자에 상관없이 호흡에 담아서 계속 하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이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항상 범사에 24시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자,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개수기를 하나 사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려고 그래. 개수기를 제가 이게 딱 누르면서 처음에는 내가 한 3,000번.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에 담았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9가지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이 호흡 기도에 9가지 세팅을 하라. 성삼위 오력,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난 오력, 9가지 세팅. 그러면서 이제 3시대 기도에 담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각자 이게 정답이 아니지만 여러분 각자 근데 분명한 거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24 기도의 실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우리의 영적 뭐예요? 호흡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 그렇게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4주를 향하는 기도의 실제가 없으면 우리는 어둠이 땅을 덮은 이 어두운 세상에 바른 인간관계 회복할 수 없고 그리고 온전한 사회생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24 기도의 실제를 회복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